편하게 정신 편하게 집중하세요. 저번에 스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처님 말씀은 금구성언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금구성언. 금구성언. 세금자에 입구자에 성인 성자에 말씀 언자. 그래서 금구성언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말 그대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금으로 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만나면은 무슨 잡담이나 이런 얘기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복을 까먹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남 험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막 안 좋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오죽했으면은 뱃사람이 모이면은 뭐가 깨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조금 화합되고 서로 이득되고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라는 게 아주 요상해요. 아주 요상하다고 하죠. 이 입을 잘 쓰면은 진짜 큰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은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또 입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많은 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구업으로 짓는 업이 불가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업을 잘못 짓게 되면은 그 업보로도 지옥하고도 인연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할 적에도 깊이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욕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장난 삼아서도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씨가 돼요. 씨.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지금 스님이 하는 이 순간 이 언어들이 다 어디에 점되냐면은 여러분들 이 아래아식에 기억은 잘 안 나도 은연중에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 공간에 확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진짜로 귀를 이따만큼 키워가지고 들어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과연 우리가 복덕이 끊어지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은 8가지 큰 아주 비밀의 문을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불교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육바라밀. 혹시 아시는 분? 육바라밀. 잘 보세요. 보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 행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 생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안 가고요. 여러분들이 천상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니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6가지 아주 간단해요. 알고 보면은. 그러나 이런 말 있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뭐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건데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3살 먹은 애도 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 불교는 아주 알고 보면 간단해요. 선인선과 악인억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살 먹은 애도 알지만은 80살 먹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불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요만한 꼬마 3살 먹은 애도 하는데 왜 실천은, 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예. 습력이,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습관. 예. 이 습관이 젖어서 그래요. 습관. 이 습을 빼내야 되는데 습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도요, 하나 피는 사람이 또 피게 돼 있어요. 또 2개 피는 사람이 또 피게 돼 있고. 이상하죠? 다 습이에요. 습. 근데 이 습을 끊기가 참말로 힘듭니다. 참말로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업이라고 해요. 그걸. 그 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해요. 업. 업력. 정확한 표현은 업력이라고 해요. 업의 힘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 업력이 강하면은 내가 가고는 싶지만은 마음은 굴뚝같이야. 그런데 안 돼. 업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분명히 스님이 말씀드렸어요.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하시라. 108번 하신 분, 100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할머니 하셨어요? 100번 하셨어요? 100번. 와, 우리 할머니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상에 100번 하셨어요. 100번. 와, 이 100번이요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마음 먹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서 관세음보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막상 하려면 또 안 돼요. 네? 그게 또한 습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요, 좋은 습을 들여야 돼요. 훈습을 우리가 훈습한다고 하잖아요. 나쁜 습은 버려야 되죠. 그죠? 예.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지만은 좋은 습은 우리가 자꾸 익혀야 돼요. 그게 바탕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지금 세상은. 예. 물론 도인들이야 뭐 습 자체를 다 버리고 하는 자체로 들어가니까 되겠지만은 일반 불자님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습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관세음보살 그것도 하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에이 스님이 하라니까 그냥 숙제하듯이 이러면은 아이 별 의미 없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히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가 관세음보살 이 5자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이 5자에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관세음보살 이 5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관은요, 관은 말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본다. 네. 이 관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 이런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실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우주를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관. 그래서 큰 스님들은 뭐 하냐면 관을 한다 그래요. 관. 예. 이 관이 뭐 사람 죽으면 뚜껑 닫고 그건 또 관도 관이지만은 그 관이 아니라, 예, 본다는 거죠. 예. 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육안이 아니에요. 예. 이 눈 가운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눈을 뜨고 하는 거하고 눈을 감고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겁게 해보세요. 집중이 안 돼야. 예. 근데 눈을 지그시, 원래는 불가에서는 눈을 다 감고도 안 돼요. 또 반만 감아야 돼. 반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반만 뜬든만든 여기 하고 관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자꾸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눈이 이렇게 보면은 확 떠 있다든가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그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속에 이 사유한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네. 관세음보살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관이 바로 그 관이고요. 세는 세상, 이 세상 모든 이 동서남북 모든 세상, 이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은 소리.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요. 자 보세요. 후두암 예를 들어서 후두암을 수술하시는 분은 목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런 분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해도 이 우주와 우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음을 말 그대로 소리 그게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고 해서 10가지의 큰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대자대비 쿠고구나 관세음보살하고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신기해요. 관세음보살님 능력은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이 간방이 시방이 안 통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중생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건물이 딱 갇혀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에이 내가 해봤자 저기 뭐 들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공간이 막혀있든 막혀있지 않든 어떤 골방이든 어디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 동쪽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관세음보살 하고 서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딱 들으셨고, 왜 그러냐?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수천안. 네. 최로 안 것도 네.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보살은 보리사투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참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선 들어가서 나보다는 타인을 아끼는 그런 큰 보살의 마음, 그게 보리사투바예요. 우리 불자님들 보고
무슨 보살 그러잖아요. 이제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상정 무슨 보살 무슨 보리신보살 예를 들어서 불명이 많아요. 보리신보살 해탈신보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불자님 보고 보살이라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냐 지장보살이냐 보현보살이냐 이런 보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보고 마음을 보살행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 보고 보살하면 보살은요 엄밀히 말하면 스님보다 높은 지위가 높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스님들이 왜 보살이라고 왜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 생에 이고등락하며 좋은 복덕을 받으시며 다음 생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8가지 큰 법을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육바람 중에서 보시, 지계, 인연, 정진, 선정, 반야 중에서 첫째 항목이 보시.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과연 보시를 하는데 무슨 보시를 해야 되냐, 이게 또한 중요한 얘기죠. 자, 첫째는 수지시라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네. 머리 찾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네. 물론 내 자신이 가까이 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사 발적에 가까이 오시는 간호사님, 또 보호자님, 여러 가지 또 환우님, 이분들이 다 가까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머리 찾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런 분들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시는 오면은 아이고 뭐 하나 줘, 먹을 거 있으면 줘, 막 돈을 줘요. 물론 그런 것도 물론 보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상대방을 웃을 수 있도록, 네. 상대방이 두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보시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님들이 주사를 딱 놓는데 아프겠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파! 이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사 놓는 분이. 그래도 그때는 참으시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큰 보시가 된 거예요. 네. 보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네. 자, 두 번째로는 호의시라 해서 재물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될 것을 걱정해서 차라리 보시하여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다고. 그게 어디냐면은 삼재기야이라는 거예요. 삼재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재도 불교에서 보는 삼재는 좀 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재, 수재, 화재, 품재, 이런 게 일종의 큰 삼재라고. 삼재도 조그만 삼재가 있고 큰 삼재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삼재 기간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우리 불교는 이것을 넘어야 하겠지만은 이 사바세계는 이상하게 그 작용력을 100%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수행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12지의 인연띠를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환생보살 이 한마디만 해도 이 나쁜 사기들이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다가도 환생보살 딱 한마디만 하면은 그다가 탁 멈춰버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그만큼 큰 복력이 들어있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 돈이 많은 분인데 어떤 때 우리가 삼직을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돈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나가지 아세요? 밑빠져서 울붓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나가버려요. 어떻게 나섰냐면은 멀쩡한 애가 가다가 사고 치고 가다가 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입원 수속하고 막 사고 나고 막 수리비하고 그러니까 막 몇백만 원 나고 그냥 순난 거예요. 네.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병원 시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높은 문제 아니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게 또 갑자기 또 그냥 갑자기 부도가 확 나버렸어. 인생 새롱지만 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재물이 있을 적에 이것을 내가 미리 써버리는 거예요. 좋은 곳에. 그럼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사람이 대운으로 보면은 크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여파가 옵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인생으로 보면은 12년마다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게는 또 5년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 나쁜 운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막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세 번째, 보시라 그래서 먼저 보시를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하여 그에게 도로 보시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예.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거꾸로 보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만큼 이 상대방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진짜.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공짜는 뭐 한다고 했어요? 대머리 핀다고 했어요. 대머리 핀다. 예. 왜 그런 말을 왜 했겠냐고. 왜 죄 없는 왜 대머리 하는 사람한테 왜 그 말을 왜 했겠냐 이거예요. 예.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왜 멀쩡한 사람이 대머리가 왜 벗겨지겠냐고. 물론 그렇지만은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지도 말고, 예. 공짜가 없어요. 진짜 불교에서는. 예. 이 공짜를 바라지는 마세요, 진짜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보시라 그래서 지금 저에게 보시하고 다음 그에게서 보시받기를 바라는 것. 예. 이제 보시를 지금 나에게 보시를 하고 다음 그에게서 보시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습선실에서 조상에게도 배워 보시하는 것. 이제 보시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잘 안 돼. 이게 남한테 뭔가 줄래니까 이게 마음이 안 나가. 이것도 조상님들의 영향도 있답니다. 이런 게. 이 어떤 핏줄 영향 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받은 승습.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다 뛰어넘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보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세요. 그러면은 영가들이 거꾸로 도와줍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이 변해. 희한하게 변해요. 왠지 막 주고 싶어 막. 왠지 막 퍼주고 싶고. 원래는 많이 퍼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받으면 그게 다 빚이라. 많이 받으면 다 빚이에요. 이게 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때린 뺨을 딱 때렸어. 때린 사람이 아파요? 맞은 사람이 아파요? 네? 때린 사람이 아파요? 맞은 사람이 아파요?
그렇지. 아, 이거 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예. 때린 사람이 아픈 거예요. 때린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팔을 묶고 자. 아이고, 내가 때렸을까? 조금만 참으면 될걸. 예. 그만 참으면 될걸. 맞은 사람은 오히려 편해. 아이고, 그게 말씀이가 잔생각 없다,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생각했거든. 맞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살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아이고, 내가 참 잘못해서 내가 괜히 저 사람도 때리게 했구나. 내가 괜히 또 업을 쳤네. 이런 마음까지 들어가야 진짜 보살이라 그러겠죠. 예. 그냥 나는 맞았다고 해도, 에이, 이게 저한테, 나는 맞았으니까, 뭐, 빚 갚았네. 이러면은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예.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을 108번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덕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아니라 원, 2차 공덕. 자, 따라서 해보세요. 원, 2차 공덕.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예,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예. 그 다음에 중생이니까 조상님들 또 중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함을 아시면은 성함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불명 계시면은 불명도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이름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개공성불도,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해서 그 영가분들이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을 해주시면 돼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께 꼭 맞는 기도법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은 이게 몸이 편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처님께 잘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분명히 효과가 옵니다. 대신 간절히 해야 됩니다. 네. 기도는 절대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 하면요, 부처님이 그럽니다. 야, 너 장난하냐? 진짜 그럽니다. 네, 절대 기도는 시험에서도 안 되고요. 시험도 하지 마세요. 네. 저도 한때는 많이 부처님이 시험도 해봤는데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네. 부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절대 시험도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희천시다 그래서 하늘에 나기를 바라여 보시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태어나려면은 또한 보시를 많이 하셔야 된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명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보시하는 것. 예. 많은 좀 주변에 소문이 좋게 퍼지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희한한 복력으로 소문이 좋게 난답니다. 이렇게 희한해요.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복신이 있어요. 복신. 복을 전해주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를 하기 전에는 잘 살던 집이 이사를 하자마자 집안이 왕창 이렇게 가오니 가사에 기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집안도 원인이 없어. 분수적으로 봐도 좋고 도대체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신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그리고 위장엄 심등시이라 그래서 마음이 장엄하여 아끼는 마음을 없애고 정을 얻어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할 보시하는 것. 자, 이 보시가 우리 불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네. 말 그대로 열반을 구하고 부처님이 되기 위한 큰 마음의 보시가 이런 보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보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보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크게 내서 큰 보시를 해야 크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가 최고다 그래요. 무주상 보시.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주상 보시. 예, 무주상 보시. 예, 무주상 보시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하나 물어보세요.
아세요, 선생님? 아, 뭐 모르겠어요. 불자님들 모르겠어요? 네. 무주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 불자님들 그러잖아요. 뭐 절에 가서 뭐 초 하나 키고 쌀 하나 올리면은 아이고 나는 불자님께 쌀 하나 올렸네. 아이고 나는 불자님께 뭐 초 하나 올렸네. 뭐 문자 얼마 넣었네. 막 이렇게 막 상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게 복이 이따 갖고 왔다가도 상을 탁 내는 순간 그냥 뚜루루루 이렇게 줄어버려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참 묘한 거죠. 예. 그래서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님들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상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예. 내가 뭘 했느니, 얼마를 했느니, 뭐. 옛날에 달마드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양무제라고 있어요, 양무제가. 양무제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임금이었어요, 임금. 왕이었다, 왕. 왕이었는데, 신심이 엄청나게 대단했다고.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막 스님들도 보시도 많이 해드리고 또 스님들 아프면 약도 해드리고 또 절도 많이 씻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보시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좀 상이 있는 상태에서 달마드사가 딱 왔어요. 달마드사 딱 만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달마대사님. 제가 그동안에 스님들한테 이런 보시도 했고 저런 보시도 했고 수많은 보시를 했는데 과연 저의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한번.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 그랬어요. 무 그랬어요. 무. 예. 무라는 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양무제가 임금이 좀 공부가 좀 됐으면은 거기서 한 단계가 탁 넘어갔으면은 달마지사하고 탁 이렇게 뭔가 법그당이 되어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상을 냈기 때문에. 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을 내지 말라는 거죠. 한번 할아버지 놀러오세요. 네, 놀러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 상을 내면은 복력이 늘어났다가도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사찰이든 가시면은 초 하나 올려놓고 막 거기다가 막 이름 쓰고 막 무슨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안 써도요. 부처님은 이미 쓰기 전에 이미 불자님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부처님 어떤 분인데 여기다가 뭐 글씨 쓴다고 해서 알고 안 쓴다고 해서 모르고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런 분은 부처님도 아니지. 안 그래요? 예. 이미 안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한 생각이 나기 그 이전에 그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가지 보시를 팔종시라고 해서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보시가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생에서 살아가실 적에 이 8가지만 제대로 실천만 하신다면은 다음 생은 뭐라고요? 다음 생은 안 나오시네. 다음 생은 따다놓은 당상이다. 그러죠. 예. 보장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 좋은 게 그거예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장을. 예. 여러분들은 무슨 암보험 들으면 보장의 문제잖아요. 그런 보장은요. 부처님 법에서는 요따만 거예요. 요따만 거. 제가 오늘 약사의 부처님 전문했는데요. 약사의 부처님의 원력 중에서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원력을 다 세우셨던 분이 약사의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치우실 수 있고요. 약사의 부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관세음보살님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하시면요. 주변에서
이게 반응이 달라져요. 서서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관세음보살님을 꾸준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파가 다른 분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 이 관이라는 한마디만 해도 관 하면 이 파장이 웅 해서 여기를 싹 감쌉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런 테스트가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리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물체가 확 움직입니다. 신기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인들에게 8가지 아주 그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8가지 보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다 이해가 금방은 안 되셨죠? 금방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 아뢰야식의 잠재의식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걸 끄집어내지 안 했던 것 뿐인 거지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훈습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 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지망중중 우지삼본인 불사자위 허수 남강 삼례소수 풀공덕 외양삼처 시름만 시사바세계 사차나 남성부주 해동하세야동양 대한민국 주